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규례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재판장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유력자라 해서 두둔하거나 연약한 자라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또한 연약한 자를 동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가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는 태형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40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상을 맞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자가 과도한 형벌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공정한 처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범죄가 무엇이든 죄인에게도 존엄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생명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고, 일하는 자는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러한 노동의 원리를 짐승에게도 적용시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거나 학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도 경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5절부터 10절까지는
수혼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수혼제는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혼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형제가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형수의 남편이 되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수혼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개인의 목숨보다 집안과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저주로 여길 만큼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가문의 이름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기업이 유지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사람의 형제된 자가 형수와의 혼인을 거절하여 수혼제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자신이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남편을 잃고 남편의 기업도 잃은 미망인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혼법은 과부된 여인이 의무를 거절한 형제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실을 고발하고 장로들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부는 성읍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형제의 신발 한 짝을 벗긴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남자의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에서는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것이 이러한 수치를 당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가문에 허락하신 기업이 이스라엘 중에서 결코 소멸될 수 없음을 제도로 정하신 것은 대를 잇는 문제와 함께 약자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신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에게 의도적으로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모두 다말을 아내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 셀라마저 다말의 남편이 된다면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더라도 하나 남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대를 며느리 다말을 통해 이어가셨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를 통해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으며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대를 잇게 하신 하늘의 원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대를 잇는 것은 성경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바다에 은혜의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배태한 배설물 더미 위에 구원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남자들의 싸움에 아내가 끼어들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 남자의 급소를 잡은 여인의 손은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의 급소는 생식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생산 능력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인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 앞에 떳떳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공정하고 정직한 계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정신 중 하나는 서로의 유익을 장려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기가 다른 추와 되를 사용하여 형제를 속이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정한 추와 되를 사용하라는 것은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불공정과 불의에 의한 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신 것이기도 하죠.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 마지막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같은 19절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여 이 세상 역사에서 그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지요. 과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왕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홍해의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랜 시간 광야를 걷는 강행군에 지쳐있는 자들, 특히 이스라엘 대열의 후미에 뒤처진 노약자들과 아이들 같은 약자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해하고 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를 반드시 멸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아말렉을 쳤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시므온 자손들이 아말렉을 진멸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업을 이어가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죄로부터 압제당하여 죽어가는 연약한 죄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작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정과 긍휼은 수많은 죄악으로 둘려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강력한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늘의 공정과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